잘 지냈습니까?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에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또 가장 아름다운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늘 주시하고 계시는 이 소중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잘 성장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늘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큰 꿈을 품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체프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충만히 거해 주셔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는 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 내 자신을 훈련하라입니다. 내 자신을 훈련하라.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과 해당 분야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실전은 훈련처럼, 훈련은 실전처럼 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자신의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또 그 일이 완전한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반복은 여러분이 어떠한 학습을 할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이 반복이에요. 영어를 잘 하길 원하십니까?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기관 최초의 통역사인 임종영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예요. 우리나라 정부기관 최초 통역사입니다. 이 국제 그 통역사가 우리나라에서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분이에요. 이 영어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암기와 반복 학습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이 처음 이제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800페이지짜리 원서를요 한 학기 동안 다 외우게 한다고 그래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270페이지씩 3번에 걸쳐서 한 학기에 시험을 본다고 해요. 얼마 전 저는 우리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의 어느 한 학부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산을 오른 적이 있었는데 내 아이가 아주 감격하면서 얘기해요. 내 아이가 전에 같았으면 너무 힘들어서 산을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했던 내 아이가 어느 누구보다도 30분 일찍 가장 먼저 정상에 도착하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세요? 라고 너스레를 떤 적이 떨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난 2024년 교육 설명회 때 감동 깊게 봤던 다큐 영상 정상은 없다. 세상을 뛰쳐나온 9아이들의 이야기에서 그 9아이들 중에 하나인 내 아이가 매일 새벽 4시 30분 일어나 계단을 타는 것이 허상이 아니었구나. 그런 반복된 훈련이 내 아이를 이렇게 멋진 아이로 바꿔놓았구나 하는 이게 생각이 들어서 이 감격에 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누군지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 스위스 출신의 저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지기스문트 탈베르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한 명성을 얻고도 피아노 연습과 훈련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요. 한 번은 엄청난 규모의 음악회가 열렸는데 그에게도 당연히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지기스문트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회는 언제 개최됩니까? 바로 다음 달 1일입니다. 좀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때까지는 연습을 마칠 수 없습니다. 연습이요? 선생님처럼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무슨 연습을 합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곡을 연주할 생각이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일 정도면 연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도 많은 음악가들을 알고 있지만 한 번 하는 연주에, 그것도 새로운 연주에 4일 이상 연습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더욱이 선생님 같은 피아노의 대가라면 그 정도의 연습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지기스문트 탈베르크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는 새로운 곡을 발표할 때 적어도 1500번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번씩 연습한다고 했을 때 1개월은 걸리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저는 출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습할 시간이 부족한 일정이라면 절대로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달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에서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부단히 훈련시키고 단련해야 됩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고 했지 필요 없다 안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고도 안 했습니다. 다만 유익이 적을 뿐이에요. 무엇에 비해서 유익이 적은가?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경건에 이르는 훈련보다 상대적으로 유익이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몸을 위한 훈련 자체가 불필요하다.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기억하실 것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자,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도 잘 보세요. 빵이 필요 없다 그만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빵을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빵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양식은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생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빵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은 물론 영적인 양식도 섭취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단히 몸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란 말이 있죠. 원래는 몸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정신을 위한 공부도 함께 하라는 따끔한 충고의 말이었는데 지금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쓰고 있죠. 이 로마의 제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다스리던 시절에 콜로세움,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경기가 있었죠.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이 검투사들의 그런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이 잔인한 경기에 심취해 있었죠. 열광했습니다. 특히 그런 검투사들의 우람한 근육질의 몸과 육체미에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의 젊은이들은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를 위해 책을 읽는 것보다 팔과 배에 근육을 키워서 몸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누가 근육이 멋진가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최근에 우리 학교 학생들 남자들도 막 애쓰다고요. 몇몇 알고 있는데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당시에 꼴불견을 생각한 유베날리스라는 한 시인이요 자기 시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다 그래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까지 깃든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라는 거죠.
하지만 훗날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가 이 유베날리스의 말을 빌려서 건강한 시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몸이 건강해야 즐겁고 밝게 생활할 수 있고 정신도 건강이라는 뜻이 와전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비록 와전되긴 했어도 그 말이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건강해야 지구력이 늘어나요. 지구력이 늘어나야 책상에 오래 앉을 수 있죠. 책상에 오래 앉을 수 있어야 집중력도 늘어나는 것이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좀 오랜 시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송호 목사님은 생전에 늙은 나이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14년 제가 세상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게 됐을 때 당시 목사님의 연세는 75세였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학생들과 함께 개화산을 함께 등반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산을 올랐고 또 산을 내려오시는 길에 있는 이 체력 단련장을 만나게 되면 이 팔굽혀펴기를 거기서 하십니다. 보통 하시게 되면 50회 이상은 그냥 거뜬히 하세요. 젊은 청년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그렇게 그 나이에도 몸 관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몸을 잘 관리하신 덕분에 지난 30여 년 동안 주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많은 사역들을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직원들,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평균 나이가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건강한 몸 관리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오늘이네 오늘, 매주 수요일 점심 먹고 나서 2시까지 우리는 운동합니다. 운동. 아무도 업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 다 꺼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을 가든지 또 마침 비가 또 오네요. 또. 하여튼 실내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뭔가를 해서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기 기숙사 학생들은 그런 면에서도 본다면 아주 유리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좋은 훈련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각들을 단련해야 돼요. 감각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은 이 수영장에 다이빙 선수들이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갔을 때 너무나 무서워갖고 뛰어내릴까 말까 그렇게 머뭇거렸던 다이빙 선수를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들 없죠. 그냥 뛰어내리죠. 자, 물론 공포를 느낄 만한 그 높은 위치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이 다이빙 선수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도 숱한 노력을 반복했을 거예요. 자신의 그 감각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런 공포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자신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 선수들은요, 그 감각을 이제 익히기 위해서요, 처음 며칠 동안은 높은 다이빙대를 쳐다만 봅니다. 처음에 밑에 쳐다만 봐요. 그 다음 단계로는요, 그 높은 다이빙대까지 물에 젖어 있는 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계속 반복한다 그래요. 익숙해지려고. 그런 다음 드디어 높은 다이빙대 위에 딱 올라서죠. 올라서게 되면 뜨거운 햇볕 속에 소름 끼칠 만한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이 시점에서 선택지는 딱 두 개예요. 다이빙을 포기하고 올라왔던 그 계단을 다시 내려가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뛰어내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공포감을 주는 다이빙 대 위에 여러 차례 서기를 반복하면서 감각을 단련한 그 선수는 드디어 몸의 체중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그리고 몸을 허공과 물속으로 내던져요. 몸을 기울일 때 더 이상 그때는 물러날 수도 없죠.
아차하면서 할 수도 없어요.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 늦었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죠. 성공이에요. 다이빙대의 공포를 한 번 정복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은 처음보다 좀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워지죠. 네 번째, 다섯 번째, 1000번, 2000번, 이제는 완전히 단련된 감각으로 오히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걸 즐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빙 선수들이 그 다이빙 대회에서 멋진 연기를 펼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단련하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본문에서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앞에 딱 제시됐을 때 한참 동안 생각하면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즉각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선이니까 내가 취해야겠다. 악이니까 버려야겠다. 그냥 감각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된 영적 감각들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단련되어 있다 하면.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이것저것 고민할 이유도 없이 그 감각들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된 영적 감각을 지닌 성도들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련된 감각으로 죄의 유혹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서 그냥 바로 떨쳐버려요.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도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단련된 감각으로 그러한 공격을 즉시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한 미혹 앞에서도 말씀에 의해 단련된 감각들로 그 미혹을 굴복시킵니다. 죄를 짓자고, 죄와 타협하자고 손을 내미는 육신의 제안을 단련된 감각으로 즉시 거절하죠. 또한 말씀으로 단련된 감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세상,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 자, 그들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온전히 극복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에 익숙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이 주는 공포를 정복하는, 그래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이빙 선수처럼 풍덩 뛰어드는 것이죠. 세상은 악을 향해 달려가도 여러분만큼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고 달려야 됩니까? 세 번째로 징계를 통해 훈련된 자들은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넓은 의미에서 고난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징계 혹은 그에 따른 고난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 어떤 벌의 성격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후자의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징계를 잘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하도 반려견을 많이 키우니까 개 훈련사들이 많이 나오죠. 미국에도 개 훈련 전문가가 있는데 이 셀리 스타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셀리 스타일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개를 훈련시키는 것이 오히려 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그것은,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은 개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훈련을 통과한 개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에 주인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개는 쇠사슬에 매여 입마개도 하고 훈련을 통과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징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자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들어보세요. 이 선물인 고난은 이런 유익들을 줘요. 어떤 유익을 주냐면 죄를 짓는 것을 막아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징계나 고난을 받게 되면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줘요. 여기 아침이니까 약간 좋은 사람이 보여요. 군대에 가면요, 아무리 힘든 훈련을 받아도 저녁에 어떤 정신교육을 받을 때 졸지 않습니다. 왜 안 졸는지 아세요? 조는 순간 바로 받고 나서 얼차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고통이 따르죠. 고통, 징계가 따르죠. 그래서 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서 조는 사람 따로 내가 만나서 뭘 하겠다라고 경고를 좀 어떨까요? 그래도 졸죠. 조는 건 뭐 조림이 오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그만큼 징계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고난은요,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인내가 막 길러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고난은 인생의 도약의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이 한층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나귀가요, 어떻게 하다가 깊은 구렁이에 빠져버렸어요. 깊은 구덩이. 나귀가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굶주려 죽도록, 고통받으며 죽도록 놔두느니 이 주인이 그냥 흙으로 묻어버려갖고 빨리 죽여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흙을 막 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흙이 밑에 쌓이면서요, 나귀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살아났어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도약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로는요, 고난은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저 하늘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갑니다.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을 묵직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라 아주 묵직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불평부터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처한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4장 7절 8절입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분야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불경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의 정의를 잘 기억하세요. 경건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경건을 영어로 godliness, godliness. 이 ness가 뭐예요? 뭐뭐와 같음, 그 말이잖아요. 신과 같음, 하나님과 같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건이 주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건대 주님과 몇 퍼센트 닮은 것 같아요? 다 웃는 거 보니까 많이 닮았나 보네요. 그죠? 이 경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들의 꿈을 설계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좋아하심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는데 나도 죄를 막 증오해야 돼요. 막 죄를 막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증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고 달려야 되는가? 이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요. 두 가지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은 것으로 얘기해야 돼요. 죽은 것으로. 자기 육신을 철저히 죽은 것으로 얘기해요. 나는 죽었다 이거. 그럼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만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저는 막 살아있는데요? 저는 여기 채플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제 팔도 막 움직이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여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육신이 나에게 죄를 막 짓자고 미혹할 때 거절할 수가 있어요. 너는 죽었어. 죽은 시체 주제에 나에게 뭘 요구한다고. 넌 죽었어. 그만 얘기해. 나 죄 안 지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딱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향해서. 과거에 밥 먹듯이 거짓말하던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던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던 나는 죽었다 이거죠. 이기적이었던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나는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결과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게임과 세상 오락을 즐기던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하던 나는 죽었다 이거죠. 세상 음악, 세상 문화, 세상 유행, 더러운 영상, 더러운 말과 행동, 세상 유행어, 연예인, 코미디, 드라마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죽었다 이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유행한데 우리 한번 해볼래? 그래? 막 반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더 이상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어떤 필요가 있으면 늘 아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감정 이해하시죠? 제가 속상합니다. 제 감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작든지 크든지 간에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만 잘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리 아시죠? 오리. 오리는 물 위에서 헤엄만 잘 치면 되죠. 오리가 육상 경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다람쥐는 나무만 잘 오르락 내려가면 되죠. 독수리는 하늘만 잘 날아다니면 되죠. 독수리가 내가 육상 선수가 되겠다 해서 막 뛰어봐요. 우스꽝스럽게 되죠. 토끼는 깡총깡총 잘 뛰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오리가 헤엄치는 것은 물론 땅 위에서도 잘 뛰어볼 생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과외 수업을 받으며 달리기 훈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리발이 다 찢어지겠죠. 이제 수영도 못하는 거예요. 아마 계속하게 되면 신경쇠약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겠죠.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속 훈련하고 단련하면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땀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미국 NBA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 4시에 기상해서 운동장 트랙을 돌아요. 100m 거리는 무조건 전력 질주를 하고요.
200m에서 400m 정도의 거리는 조깅 정도를 합니다. 5시 30분부터는 체육관에서 훈련을 시작하는데 하루에 1,500개 정도의 춤 연습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 이후에는 2시간 동안 달리기 훈련을 또 했고, 그리고 2시간 동안은 농구에 관한 기술 훈련, 그리고 1시간은 복싱, 1시간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대1 농구 시합을 했어요. 특히 농구 시합을 할 때는 자신이 상대방을 이길 때까지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요, 운동선수로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성공을 통해 얻은 그 부를 가지고 나의 훈련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합니다. 그리고 더 자신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십시오.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단련하고 또 단련하세요. 몸의 훈련은 물론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하고 고난에 익숙해질 만큼 여러분이 맷집도 키워서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사람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현재의 생명,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생명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생명에까지 유익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현생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과 요새가 돼요.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경건을 위한 투자는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는 투자예요.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자, 이런 모든 훈련들을 여러분이 게을리지 하지 않고 부지런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자 아주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